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서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얘기가 조금 좀 느슨할 수도 있고요. 느슨할 수도 있는데 사실 느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는요 뭐가 막 찬란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역사를 행합니다. 한 개인의 삶들 아니면 한 공동체의 삶을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기도 하죠. 도끼가 빠졌는데 그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먹을 것 어려움 생겼는데 그거 먹을 수 있게도 하고, 어떤 여인에게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여인에게는 아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고 소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지만 엘리사의 능력은 그런 능력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아람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아무것도 아니냐 휘둘러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지껏 읽었던 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의 위대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페이스가 달라져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이제 눈을 잠깐 어디로 돌려? 유다로 돌립니다. 이제껏 엘리사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다스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남쪽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남쪽의 이야기는 잠깐이에요. 왜? 이게 역사를 기록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스라엘만 쭉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 얘기를 쭉 그렇게 둘로 할 수는 없어요. 얘기가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요, 그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북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가 뭐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 막간에 유다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둘이죠. 왕이 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왕이 섭정을 하는 겁니다. 섭정,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죠. 왕이 좀 나이가 많아지든지 아프든지 그러면요, 그 권세를 이양을 합니다. 그 세자에게 이양을 해요. 그러면 세자가 모든 국정이나 업무를 다 관할을 합니다. 왕이 아직 죽진 않았으니 여전히 왕이에요. 하지만 일은 아랫사람이에요. 여기 여호사밧이 왕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건 어쩌면 그런 섭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섭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강력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력이 양분되는 거고 그것들을 그냥 바로 아들 여호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 여호사밧도 여전히 왕이고, 그리고 여호람도 왕인 그런 약간은 과도기적이고 연약한 시절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가 연약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시면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유다 왕 여호람 때 옆에 있는 에돔이 반역합니다. 이제껏 다윗이 점령해서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에돔을 꽉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돔은 튀어나갑니다. 에돔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에돔이 배반해 나갑니다. 더 심각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건 꼭 무슨 에돔이 도망간 것도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해요. 에돔은 배반하고 배반한 사람을 잡아올 수도 없는 힘이 여호람, 약화된 유다입니다. 더 약화된 건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림나는 에돔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입니다. 별것 아닌 성도 그냥 배반하고 나가요. 여호람
여호람의 유다가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람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앞에 보면 이유가 있죠. 17절입니다.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어요. 여호람은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의 왕의 길,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까? 유다의 왕이었으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호람은 오히려 여기 있는 북쪽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그냥 잠깐 설명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빴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여기 아합과 계속해서 결혼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은 두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형제죠. 그래도 형제 나라예요. 우리가 한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뭔가 끈을 연결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아합,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 아합과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결혼으로 아합의 왕조와 위의 나라와 연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뭔가 평화를 만들려는 시도들,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켰죠.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람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살아가니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에돔도 빼앗기고 림나도 빼앗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죠. 하지만 19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유다가 잘못했어요. 유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그럼 여기 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실 거예요. 유다 여기도 버리는 게 마땅해요. 왜? 이스라엘은 악한 길,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도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둘 다 망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저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엉망이 되어가요.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좋은 것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나쁜 것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어디 나가서 외국어를 배울 때 보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욕입니다. 욕을 먼저 배워요. 욕 배우기가 쉽지. 좋은 말 배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 배우는 건 참 어렵고, 천박하고 악하고 욕하는 말 배우는 건 참 쉬워요. 이스라엘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도 이스라엘 길을 따라가요. 하얀 것과 검은 것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옹땅 다 하얘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검은 게 하얀 것에 묻어서요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이길 것 같은데 늘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여기 이 일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악한 것과 가까이 하면 내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죽음이 늘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뭐 잘 살다가요 죽음이 오면 그땐 끝이죠. 푸른 들판에 무슨 그 꽃들도요 그냥 죽음이 훅 오면 그냥 다 누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고 밝았던 그 미소도 죽음 하나 오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늘 생명이 죽음에 삼켜져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악한 사람들과 같이 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길, 악한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요.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그 사람들의 꾀, 그 사람들의 자리, 그곳에 가지 말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냅니까? 어떻게 세상에 좋은 것 알려줍니까? 어떻게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냅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데요, 우리에게 가진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소망밖에 없어요. 뭐냐면 생명을 삼키는 죽음 말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 하나가 와요.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 오직 내 주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조용히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혈혈단신 그냥 빈몸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채우셔서 부활의 생명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주 안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소망으로,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내심 받아 조용히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따 뒤에 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만 그 일 할 겁니다. 보시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잘못하고 유다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어요. 우리 유다를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우리도 쫄딱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이 끝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망한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던 이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소망, 그 소망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넘어서 여기 우리가 아프고 지금 여기 이 모양으로 우리 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그네 되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 조건 없는 그 약속 기억하신다면 이제 또 이 포로와 그리고 이 나그네 세상 넘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비슷하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길, 우리도 아합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받는 게 마땅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이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나서,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내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달리 대하고 계셔요. 유다를 달리 대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대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망 다 끊어졌을 때, 세상 어딜 봐도 소망이 없고 나를 봐도 소망이 없을 그때라도 여러분들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얘기하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사랑 영원하십니다. 주님 사랑 영원하십니다. 주님 사랑 영원합니다. 주님 사랑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배교했어요. 똑같이 우상식 섬기고 똑같이 악한 일 행하고 똑같이 욕심껏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보다 더 지키셨다는 것. 비록 때리시고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유다를 달리 대하셨다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또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제 여호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니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달랴,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 당연히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달랴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똑같아요. 앞에 아버지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요. 여기 이 사람은 아하시아는 왜요? 그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아합의 집과 연결되어서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28절이요.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람 하사엘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하사엘과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힘을 합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 중에 다칩니다. 전쟁 중에 다치니 전쟁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서쪽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또 유다 왕은 병문안을 왔죠. 왜냐하면은 뭐 장인어른이고 그래요. 그러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뭔가 위문을 하고 뭐 그럴 즈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자식이 아파요. 전쟁에 다쳤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1절부터 3절까지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 중에 하나 젊은 소년에게 전해집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하지만 분명합니다. 너 가라는 거야. 기름 하나 들고 가라. 기름병 들고 가라.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래요. 허리를 동이고 가라는 거 뭐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너 달려가라. 기름병 하나 들고 길르앗 라못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에는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쳐서 요람만 뒤로 빠졌어요.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기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로 가래요. 가서 해야 되는 일은요, 여호사밧의 아들 누굴 찾으래요? 예후를 찾아라.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따로 데려가래요. 따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도망치랍니다. 문 닫고 도망쳐라. 아니 죄송합니다. 문을 닫으면 도망을 못 칩니다. 문을 열어야 도망을 칩니다. 문을 열고 넌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가래요. 굉장히 그냥 간단하죠. 간단하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뭐 폼 잡고 뭘 이렇게 지금 기름 붓고 그러는데 폼 잡는 일 아니에요. 가서 그냥 기름 붓고 골방으로 불러다가 기름 붓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냥 문 열고 후다닥 도망쳐서 오랍니다. 갈 때도 허리를 동이고 갈 거예요. 올 때도 그냥 문을 열고 도망쳐 지체치 말고 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선지생도가 듣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부터 하나님이 벌써 얘기하셨어요. 호렙 산에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셨을 때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가 했던 말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쁜 일하고 모두 다 죽이려고 하고 나만 남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합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도 죽이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기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았죠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뭐 아시죠? 너 가서 기름 부으래요.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너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합의 집 멸망시키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사엘이 할 거예요. 하사엘의 칼, 그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거예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끝장을 낼 거예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아합을 치실까? 언제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언제 이들이 만들어낸 이 악행을 다 제거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만드실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여기 기다린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며 여기 뭐죠? 하사엘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울었죠.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 진짜로 하사엘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쟁은 있을 거고 이제 드디어 하사엘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시간이 온 겁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기름 부었어요. 언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을까? 이제 드디어 그 기름 붓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과 오므리 그 북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셔요. 기름 부으라 그러죠.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느니라. 장관들 여럿이 앉아 있어요.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랑 다른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 꼬마 선지자가 가서 할 말이 있대요. 웃기는 거죠. 엘리사가 온 거 아닙니다. 소년이 하나 왔어요. 소년이 뭐 대단한 거 프랭카드 들고 오지 않았어요. 혼자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 하나 들고 왔어요. 전쟁터 길르앗 라못에 선지생도라는 티는 났을 겁니다. 하지만 기름병 하나 들고 엘리사도 아니고 꼬맹이 하나가 그렇게 와서 대장들 장군들이 있는데 와서 할 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뭐 좀 이상하죠.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요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여기 엘리사가 붓는 거 아닙니다. 소년이, 조그만 소년, 선지생들 중에서 어린 아이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여기 작은 소년 하나가 지금 역사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이제는 깨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누가? 이 어린 생도, 꼬마 소년이 지금 합니다. 이 소년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 소년은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합니다. 기름병 하나 들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어쩌면 달리기가 좀 빨랐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렀을까 싶기도 한데, 이 아이는 이 일, 어쩌면 아주 거칠게 주어진 엘리사의 이 명령에 이 아이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르앗 라못 전쟁터까지 달려가고요. 그 장관들 앞에 서서 예후를 불러내고 말 그대로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어쩌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그 말을
너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의 백성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아이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뭔가 좀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뭐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건데 사실은 이래도 되는 거고 저래도 되는 건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요, 그냥 의아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거칠고요,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설명,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우리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빠르니,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뭐 성적이 좋았으니, 네가 우리 중에 뭐 가장 말을 예쁘게 하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선지생도 중에 하나, 그 어린 소년을 불러서요 이 일을 맡겨요. 허리를 동이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 한 병 들고 가라. 가서 부어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붓고 이 말 전하고 넌 그냥 도망 나오면 된다라는 아주 거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 이 아이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달리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한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일 하나가, 우리가 거친 명령을 받고서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늘 그렇게 부드럽게 오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은 소프트 하셔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 명령을 주실 때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이해가 다 되고 딱딱 알아먹게 그렇게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주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아담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말라 할 때도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라고 앉혀놓고서 몇 날 며칠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냥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지도 그려주고 좌표 불러주고 가다 보면 뭐 왼쪽으로 뭐 산보, 뭐 오른쪽으로 산보, 뭐 오른쪽에 뭐가 있고 거기 가면 무슨 가게가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 경관 좋으니 쉬었다 가고, 아니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고향집을 떠나 그냥 길 걸어가게 하셔.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몇 년 있다 돌아올 거고 올 때는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야복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그 얼굴 그냥 슬쩍 보여주시고 그냥 떠나가셨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지고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것만 아시지 세세하게 이는 뭐 요건 뭐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네가 몇 년 있다 뭐가 될 거고 뭐 네가 조금 있으면 뭐 기적을 행할 거고 네가 뭐 이런 시련 당할 거고 저런 시련 당할 거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셔. 그러면 너 내 양을 쳐라, 그게 다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게 그냥 다입니다. 너무 불친절하신 거 아닙니까? 뭐 양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양을 나는 뭐 먹여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아주 불친절하고 어쩌면 거칠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겠다, 그게 다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내가 그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셔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요, 그냥 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너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소년 허리를 동이고 기름 한 병 들고 뛰는 이 소년을 생각해 보셔. 왜 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길은 어딥니까? 그 전쟁터에서 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십니까? 이 소년은 묻지 않아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야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 들고 너 길르앗 라못으로 달려가라 할 때 이 아이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달려가서 그 군인들, 그 장군들이 있는 그곳에 이 선지생도 소년 하나가 들어가서 예후를 찾습니다. 예후를 찾아서 집으로 불러내요. 안 가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이 일을 시키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실 걸 믿으며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에 어쩌면 최고의 힘을 가졌던 그 당시에 어쩌면 폭발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 예후였던 것 같아요. 그 예후를 불러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어쩌면 모반, 역적 같은 이야기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삼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떨렸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문 열고 도망쳐라. 너 거기 있으면 너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쩔지도 모르니까 문 열고 도망쳐라. 아이는 그 얘기하고서 문 열고 그냥 도망칩니다. 여전히 연약한 아이예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얘가 갑자기 모습이 휘리릭 바뀌어가지고 무슨 천사의 모습이 되고, 아니 그런 것 아니야. 여전히 그냥 달리기만 빠른 어린 소년입니다. 그거 붙고 문 열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말씀 따라 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주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렇게 늘 친절하진 않으셔요. 친절하지 않으셔요.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거칠게 주신 명령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아요. 여기 이 아이에게 준 말이 길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하지는 않아요. 기름병 들고 너 길란 나무스로 뛰어가라, 기름 부어라 해야 될 말, 그 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하지만 거칠죠. 다 설명 없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 없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를 믿고 주가 나를 보내심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 순종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잠깐 건너뛰죠. 잠깐 건너뛰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 왕의 집을 치래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옛날에 생각나시나요? 엘리야를 찾으러 나갔던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겼던 적이 있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 종들의 피, 이세벨이 흘렸던 거, 그 이세벨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있는 종들 일까지라도, 아합의 종의 집에 있는 자유인들 누구라도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답니다. 이세벨, 아합의 집 누구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을 개가 먹을 거래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요. 그렇게 돼도 장사할 사람 없을 거다 하면서 그냥 도망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두 번째는 뭐요? 네가 멸절시킬 거다. 네가 몽땅 다 죽일 거다. 네가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예후에게 전해집니다. 11절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이제 거기 있는 장관들에게 예후가 왔죠.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별일 없냐? 묻는 거야. 평안이뇨? 다른 장군들이 묻는 거야. 예후한테 별일 없냐고, 평안이냐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뇨? 지금 이 꼬마형에 대해서 이 장군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쳤다는 거죠. 그 미친 자가 너한테 무슨 까닭으로 왔냐? 미친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후다닥 소년이 전쟁터로 와가지고는 장군들이 있는데 와서 예후를 불러내더니, 그리고서는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 붓고 도망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 하나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말 하나 붙잡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 그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뭘로 보여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광기죠. 광기. 그 미친 자가 그대에게 와서 뭐라고 했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하나에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어쩌면 그 거친 명령들 그것 따라서 평생을 온 삶을 거기에 들이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소년이 미친 아이가 아닙니다. 미친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성심으로 두렵고 떨려도 그 일을 감당했던 아이예요. 여기 제대로 미친 사람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후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아, 너네들 알잖아. 그러는 거야. 그대들이, 당신들이 알잖아. 쟤네들 저렇게 미친 애들인 줄 알잖아. 엘리사를 존중하지만 선지생도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당시 왕들 아니면 군대 장관들의 태도요. 그 사람들 말한 거 알지. 걔네들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늘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이상한 짓들 하지. 라고 지금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그 미친 애가 와서 뭐라 그랬니? 라고 하니 예후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선지자가 말을 전하러 왔던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듣자마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에 예후의 발에 깔고 또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냥 기름 부었다는 말 하나예요. 같이 있었던 장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후가 왕입니다. 갑자기 예후가 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광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 왔던 이 아이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된다는 신탁을 받았다는 말에요. 이 사람들 흥분합니다. 이게 이것의 무슨 거룩함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늘 어쩌면 그 오므리 왕조와 아합, 요람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악을 행하니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왜? 요람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쳐서 집으로 내려갔고, 요람이 아합은 아닙니다. 어차피 약했던 아들이었고, 약했던 아들이 병들어서 전쟁에서 상처받고 병들어 지금 이스라엘로 가 있어요. 우리는 길랄 라못에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길랄 라못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 군대 안에서 가장 광폭하고 가장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예후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러니 이 장군들은 신난 겁니다. 그냥 단박에 자기들이 섬겼던 왕, 그 왕을 버리고 예후 앞에다가 제단 보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깔개를 깔고 예후가 왕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죠. 이 사람들 열광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광기예요. 어떻게 자기 왕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뀝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어요.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저 뒤에 20절쯤 가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막 달려 들어갈 때 파수꾼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는 병거를 어떻게 몰아요? 미치게 몰아요. 미친 사람처럼 모는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는 강렬한 사람입니다. 병거를 미친 사람처럼 몰아요. 여러분들 길에 다니다 보면 이상한 차가 있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애들 있죠. 그런 차가 보입니다. 회색 차가 보이면 제 차인 줄 아셔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모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는 그런 사람이에요. 병거를 미친 것처럼 모는 것 보니까 저건 예후가 틀림없대요. 예후는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정이라고 하면 열정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광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신하들,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 어떻게 그 기름 부었다는 말 하나에 그렇게 열광적인 열기를 드러냅니까? 옷을 까고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만세를 부릅니까?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후,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쭉 보셔요. 이 미친 사람들을 보셔요. 다들 서로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아니면 어쩌면 쉽게 열광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아예 본성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미친 듯이 광기로 달리는 예후,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요? 예후를 사용하셔요. 이 광기 어린 사람을 사용하셔요. 또 하나님이 심판의 일에 어떤 사람? 이 선지자의 생도였던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예후와 이 사람은 달라요. 여기 있는 이 선지 생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폭력적인, 이 정말로 미친 것 같은 광기 어린 이 사람들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예후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 거친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광기 어린 사람, 이 예후를 사용하실 건가?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셔요.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다음 주에 폭력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후가 어마어마하게 죽여댑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여대요. 그냥 나라를 그냥 바로 세우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예후가 닥치는 대로 피바람을 일으켜요. 이게 놀랍죠? 왜 놀라워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 아합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그 북쪽을 벌 주실 거야. 그 일을 엘리사가 기름 부으면서 할 거 우리가 알아요. 처음부터 엘리사에게 기름 부을 거다. 엘리사가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거, 그건 알지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 일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져요. 폭력의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만성 같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후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그 일을 해요.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사용해서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신가? 이런 과도한 폭력, 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능한 건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을 써도 되나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것들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도 예후라는 이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그거 용인될 수 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폭력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폭력, 그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 폭력을 통해서, 폭력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폭력을 통해서 좋은 게 이루어지는데 이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죠? 많으니까 이건 해도 된대요. 할 수 있대요. 이건 공리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폭력으로 상해지는 악의 양과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좋은 평화의 양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악이 얼마나 퍼져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퍼져갈지에 대해서 계산을 누가 합니까? 여기 나오는 평화, 여기 나오는 선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산 못합니다. 어차피 계산할 수 없는 거 두 개를 놓고서 요만큼 작은 폭력으로 큰 선함을 만들었으니 해도 된다는 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결국은 우리의 선한 목적, 그것까지도 다 오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악에서는 악이 나올 뿐이에요. 악으로 선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악을 써도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절충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냥 조금씩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샬롬, 그것만을 누릴 뿐이에요. 하지만 부분적인 샬롬, 그곳에도 폭력은 오염되고 결국은 우리는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봅니다. 곧 조만간,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분명하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만이 그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한 뜻,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온전하게 그 선함을 보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오만함이에요.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세상은 점점 더 폭력으로, 그리고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예후의 폭력, 이 잔인함, 이 야수적인 만행, 이건 일도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후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폭력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으로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죠? 경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배신, 아합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돌리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경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라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경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도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들려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개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단호하게 개입하십니다. 분명히 치고 들어오셔요. 어물쩡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머뭇거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칼에 베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처럼 밀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아직까지 그런 머뭇거리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머뭇거리는 겁장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덕이 이제껏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머뭇거리시는 분이라 여기 치고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실 때 단호하게 개입하셔.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달려오는 말들, 아니 달려오는 포병, 바람,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빠르신 분이셔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들 있거들랑 하나씩 내려놓으셔.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내로 기다리실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거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셔요. 좋아요. 하나님 우리랑 다르시니 폭력으로도 평화를 이루실 수 있겠죠. 그렇게 단호하게 때리셔서 좋은 일 만드시겠죠. 좋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여전히 입이 좀 찝찝하시죠. 오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죄악이 함께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셔서라도, 때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리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생각이 하고 더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 폭력이 우리만을 향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르실 정말로 무섭고 잔혹한 그 대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그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십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다 깨뜨리시고 찢으시고 마지막 숨까지 정말로 너덜너덜한 육체를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폭력이 평화를 이룹니까? 폭력이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폭력은 사람들을 향해서인 것만 같았는데 아니요. 그 폭력은 누구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몽땅 다 감당하시겠다며 하나님이 그곳에 서시는 거예요. 폭력이 평화를 이루어집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을 써도 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폭력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신 분이셔.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폭력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 땅에 폭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폭력과 아픔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당하고 감수하고 정말로 주의 손에 들려서 깨뜨려져 나누어지는 그 재물들이 되기 시작하고 나눠지는 떡들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평화가 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당하는 폭력이, 내가 누구에게 행하는 폭력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폭력의 재물이 되고 내가 찢기기 시작할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폭력을 사용해서 평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 때,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우했고 우리 전에 있었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폭력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으로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이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당하는 게,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기 어린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아이를 한번 보셔요. 이 아이의 광기를 보셔요. 이 아이를 보셔요. 이 아이의 삶, 그 헐떡거리는 두려움을 감내하는, 문 열고 도망쳐야 되는 그 헌신들, 그 삶을 내어준, 그 어쩌면 폭력의 자리로 달려가야 했고 그 무시무시한 장군들, 그들의 눈초리 앞에 서야 됐던 이 모든 것을 당했던 이 아이가, 이 소년 생도 하나가 이 폭력의 희생물이 되었던 이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보셔요. 폭력, 우리가 스스로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우리 거기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폭력과 아픔의 희생물이 되었을 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알고, 그것은 내 뜻과 내 능력,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의 아픔, 깨어짐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사람들이 좋아지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깨지고 내가 욕먹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인생이 바닥으로 가지 않아요. 나는 그 안에서 더 기뻐하고 내가 욕먹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린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증하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으로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폭력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광명한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나 주여, 정말로 주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만이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주님만이 평화요,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오니 주여, 이 길을 우리도 순종으로 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